지도를 좀 띄워주시고요. 방금 영상으로 브엘세바를 봤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지도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브엘세바 지도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제일 위에가 지금 동그라미가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브라함이 저기 헤브론에서 살다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랄로 이주를 했는데 창세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다가 그랄로 이사를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여기 그랄로 갔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랄까지는 한 65km 정도 거리고요. 길동에서 한 오산까지가 대략 한 60km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랄에서 살다가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첫 번째 이제 아비멜렉을 만났던 장면이 있고, 아비멜렉이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라라고 해서 그랄에서 이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브엘세바, 저 위치는 한 40km쯤 되는데 우리로 치면 길동에서 한 양평이 한 4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이동해서 여기에서 이삭을 낳고 여기에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다라고 그림을 그리시고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는 그냥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자,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지지난주 본문이죠. 2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태어난 곳이 브엘세바였을 텐데 창세기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3살 때쯤 젖되는 날 잔치를 기념으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 이삭과 인간적으로 낳은 씨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의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도 내가 보호하겠지만 인간적으로 낳은 씨 이스마엘도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브라함한테 주시고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이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내용까지가 지난주 본문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연결됩니다. 다 같이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언제? 그때에 누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했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22절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시작해요? 그때에 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하나 해보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내용이기도 하죠. 밑줄 그으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때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낳은 씨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나서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얼마나 예뻐라 했을까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낳은 씨라고 하더라도 14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하고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을까요? 근데 갈등이 생기죠. 이삭 태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이 엄마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우울하고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었을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국방부 장관인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두 사람만 달랑 왔을까요? 왕이 움직이고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면 군대도 함께 왔겠죠. 당연히 성경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랄 왕이 오고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고 군대가 막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밀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온 건가? 겁나지 않았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신과 함께 계시도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동안 당신 아브라함을 쭉 지켜봐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 것 같다. 라고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걸 풀어서 근거를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랄 왕 아비멜렉은 부엘세바로 아브라함이 이주해 오기 전에 그랄에 있을 때 처음 한 4년 전쯤에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318명의 군사가 있다고 나옵니다. 대략 군사 숫자로 예측해 봤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그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한 3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의 부족 인구는 대략 한 2,000명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몇 년이 지나는 동안 자연 인구 증가를 감안해 봤을 때 아브라함 부족은 대략 한 3,000명 정도의 인구로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헤브론을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를 해 오니까 먹고 사는 거는 한계가 있고 물은 한계가 있는데 이 그랄 왕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아브라함 부족이 2,000명이 밀고 내려오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 부족 간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던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로 해서 아비멜렉에게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그랄 왕 아비멜렉의 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 여자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도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그랄 왕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너 왜 거짓말했냐고 하면서 한바탕 그런 일이 소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골라 잡으라고 해서 40km 이동해서 온 데가 바로 그랄 땅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부엘세바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거기서 이삭을 지금 낳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 부족이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그죠? 정치적인 변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는지 계속 보고를 받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 됐고 부인 사라의 나이가 90이 됐는데 생리도 끊어진 상태고 의학적으로는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이삭이 젖을 떼고 저 때는 잔치가 벌어졌다는 얘기를 첩보를 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들었겠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세상의 인간의 논리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이 거짓말까지 해서 4년 전에 만났을 때 자기한테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 자기가 취하려고 했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말라서 제가 아주 혼쭐이 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기적적인 출생을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면서 아비멜렉이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찾아온 거죠?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덕을 봐도 덕을 보고 이 사람한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함께 보호하시고 함께 하는가 보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아비멜렉이 한마디를 더 하는데 창세기 21장 23절에 뭐라고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두 번째 내 아들과 세 번째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뭐하라? 맹세 동그라미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은 나의 당대만이 아니라 내 아들 세대 그리고 나의 손주 세대에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뒤를 봐주셔서 잘 나갈 줄 알고 그 세대가 넘어가면서라도 이 계약을, 이 맹세를 유지시키자. 내가 한 4년 전에 당신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당신 거짓말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혼쭐 나게 만드는 거 당신 책임인데 내가 당신한테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기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후대하지 않았냐? 당신도 하나님 이름 걸고 나하고 맹세하자. 이 계약을 나는 안 깰 테니까 당신 똑바로 지켜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인간적으로 나온 86세 때 낳았다가 약속의 씨 이삭을 낳으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좋지 않았을 거예요. 부인은 다르지만 어쨌든 자기 씨잖아요, 이스마엘도. 근데 그 아이를 광야에 가게 했으니 아브라함 마음이 좋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쳐져서 살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우리로 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나의 삶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근데 요셉의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삶이 어떻게 보였다고 창세기 39장 3절에 돼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내 종 요셉이 가만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분명히 종은 종인데 하나님이 뒤를 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보디발 입장에서도.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모든 것을 주인이 믿고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종한테 맡겼다라는 건 얼마나 믿을 만했으면 그랬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0절 말씀해 보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셉은 성폭행 미수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을 몇 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옥 생활을 할 때도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죄수인 요셉에게 전권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IMF 시절에 어떤 장로님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사업장에 격리부장이 하루는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장님, 저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아니, 자네 무슨 말인가?
아니,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 같이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해도 전혀 무반응이던 자네가 어떻게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예수님을 믿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다는 얘기를 하나? 뭐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몇몇 중소기업에서 격리 담당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보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먹고 살 것을 챙겨 놓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회사에 빚은 많은데 챙겨서 야반도주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지금 회사에 빚도 엄청나게 많은데 직원들을 최대한 퇴직금을 챙겨주시고 정직하게 장부 정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믿으시는 예수님을 저도 믿고 싶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직원이 믿는 장로님의 일상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도 저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을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내 형제를 보니까, 저 직장 동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저러려면 뭐하러 교회 나가나?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어? 교회 나가는 저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저러고 뒷구멍으로 저렇게 살아가네? 어떤 평가를 혹시 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3절 말씀 셋째 줄에 보면 맹세라는 단어의 세모를 한번 해보시고요. 24절에 보니까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서로 맹세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까 뭐라고 맹세를 했다고 했죠? 내 당대에만이 아니라 내 자식 때에도, 내 손주 때에도 내 계약을 반드시 지킬 테니까 당신 아브라함도 나처럼 이렇게 잘 지켜야 된다, 맹세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맹세가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 때 내용이 창세기 26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이 본문과 관련된 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종이 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 내가 비슷하면 그냥 견제하고 이러고 지내는데 상대방이 너무 세버리면, 그죠? 어떻게든지 같이 못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이 지금 이삭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26장 15절 말씀에 나오고 26장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니까 그랄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와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약은 자기들이 깨놓고 또 계약을 맺자고 다가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업하다 보면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심지어는 형제간에도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한 사건과 사고가 많은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큰 소리를 똥똥 치더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냄새나는 모습을 하나 더 살펴보면 창세기 오늘 본문 2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의 종이 우리가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 갔다라고 21장 25절에 얘기했더니 그랄왕 아비멜렉이 오리발을 내밀면서 21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서야 그 소리 처음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틀면 수도가 콸콸 나오는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 이 동네는요. 연 강우량이 200mm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우물이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요.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물을 빼앗아 갔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근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걸 우물을 아브라함 거 빼앗아 놓고 보고를 안 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왜 모른 척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죠? 뭔가 하나 딱 틀어 쥐어야지 협상이 잘 먹히잖아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될까봐 이걸 딱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딱 틀어지고 우물을 빼앗아 놓고 우물을 내주는 척하고 나 몰랐다고 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그런 술수가 이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27절에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나서 힘든 마음이 있었던 그때에도 되지만 방금 우물을 빼앗겨서 생명줄을 아비멜렉의 종들한테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경제적인 문제로 또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때문에도 힘들었고 경제적인 우물을 빼앗겨서도 힘들었을 바로 그때에 그랄왕 아비멜렉이 와서 먼저 협상하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내 자식 때도 우리 서로 불가침하자. 전쟁하지 말자. 손주 때도 전쟁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오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로가 됐겠죠. 격려가 됐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의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과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들 이삭 때 깨지잖아요. 파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또 계약 맺자고 또 다가오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 힘을 받을 때도 물론 있지만 사람의 위로에 사람의 격려에 너무 목을 매면요. 지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위로, 누구의 격려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도 나와 연결된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될 텐데요. 자,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어디에? 부엘세바에 어떤 나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자, 에셀나무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에셀나무 사진. 자, 방송실 에셀나무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읽었던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에셀나무인데요. 지금 땅에 지금 이 나무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땅 밑으로 보면 이 에셀나무는 굉장히 깊이, 엄청나게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왜요? 연 강우량이 200mm밖에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기를 얻어내려면은 이 나무 뿌리가 물기를 향해서 점점 뻗어나가는데 엄청나게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는 게 특징이 있는 이 에셀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에셀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뭇잎이 많아서 그늘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되겠고요. 이파리가 소금기가 염분이 많아요. 염분이 많으면 밤새 물기를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녘이 되면 이파리마다 이슬이 많이 맺힌대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오면서 이파리에 맺혔던 이슬방울들이 증발을 하면서 이 나무가 근처에 있는 온도보다 한 10도 정도 낮게 이 나무 그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10도 정도 온도가 다른 위치와 더 낮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네게부 사막, 광야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전 국토의 60%가 네게부 사막으로 황량한 사람이 살 수 없는 물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의 네게부 사막의 광야예요. 최남단 도시가 이 브엘세바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에 많이 있는 나무가 방금 설명드렸던 에셀 나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에셀나무를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다가 에셀나무를 심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갈릴리 지역, 북쪽 갈릴리 지역은 연 강우량이 1200mm 정도 돼요. 이 지역, 브엘세바 지역보다 6배나 강우량이 많아요. 갈릴리 바다도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6배나 강우량이 적고 물이 없는 그런 황량한 지역이에요. 만약에 에셀나무를 물이 많은 갈릴리에 심어놨다면 사람들이 에셀나무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귀하게 여길까요? 또 나무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여길까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절실하게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 브엘세바 지역은 강우량이 적고 물이 없는 지역인데 이 나무의 특성 자체가 새벽에 이슬방울들이 이파리마다 맺히고 그것에 의해서 10도 정도나 온도를 그늘을 제공을 해서 굉장히 브엘세바에는 이 지역에는 유용한 나무가 없어서는 안 될 나무가 아주 절실한 나무가 에셀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이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어디에다가 심었다고 돼 있죠? 브엘세바에다가 심었다고 돼 있어요. 갈릴리에다 심었다고 돼 있지 않아요. 물 부족인 이곳에 심었다고 돼 있어요. 이 황량한 광야에서 이 에셀나무는 엄청나게 유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영적인 이치로 연결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절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 공급되지 않으면,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는 믿음의 삶을 도대체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간절한 목마름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에셀나무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또 그 예배, 그 말씀. 똑같은 예배예요. 똑같은 에셀나무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셀나무 밑에 나무 뿌리가 물을 찾아서 뿌리가 움직여서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뿌리도 생명을 상징하는 물, 이스라엘의 물은 생명을 상징해요. 우리의 영혼의 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상태가 문제인 거지 다른 사람을 자꾸 문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이 영적인 에셀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맞닿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다시 보호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그 100세에 90세에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을 왜 하게 해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 에셀나무 나무 그늘 앞에 앉아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간증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내 얘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사라가 생리가 내 부인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눈물 지으며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실수 많은 저와 여러분들,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내 자식들, 내 형제들, 내 직장 동료들을 위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에셀나무가 되어서 그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로 초대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